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로 지내던 땅에 거하였더라.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이더라.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이 꿈을 들으소서.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하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하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하니라.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삽니다. 동물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병들었거나 단지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 천성까지 가는데 끝까지 동행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5년에 일본의 젊은 사회학자 후루이치 노리토시가 쓴 절망의 나라 행복한 젊은이들이란 책이 있었습니다. 출간 당시에 20만 부 이상이 팔렸던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은 거품 경제 불황에 빠져들었고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우는 장기 불황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일본 국민 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20대 75%가 지금 나는 행복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끝없는 불황과 비좁은 취업문, 부조리한 사회에서 어떻게 20대 일본 청년들은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희망을 포기하고 소박한 행복에 만족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힘든 상황에 현실에 안주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현혹되기보다 하루 일상에 만족하며 일생 행복을 찾는다. 이것이 당시 일본 청년들의 행복론이었습니다. 해외여행도 안 가고 이성 친구도 안 사귀고 연애도 안 하고 온라인 채팅으로 이성을 만납니다. 필요 이상의 돈을 벌겠다는 어떤 욕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 청년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청년들은 꿈을 꾸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에 저는 베팅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꿈을 꾼다면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계 역사를 리더해가는 그런
포지션에 여러분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창업자 또 스페이스X 설립자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감을 주는 일이 필요해요.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고 싶은 이유가 되는 일이요. 이것이 꿈 있는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고 싶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나요? 어떤 설렘을 가지고 아침을 시작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꿈의 사람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하면 꿈의 대명사입니다. 깨끗한 삶을 살았고 정치인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과 민족을 흉년에서 살려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로까지 낮아졌다가 총리까지 높아진 사람입니다. 그는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쓰실 때는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쓰십니다.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이 어떤 면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에게는 형들과는 다른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실 만한 어떤 것들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무엇을 보시고 쓰셨을까? 어떻게 해서 그를 선택하셨을까? 첫 번째, 요셉은 불의와 거짓을 못 참는 성격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나그네로 지내던 땅에 거하였더라.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이더라.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니라.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가 나그네로 지내던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 땅은 헤브론 땅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세일로 이미 갔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왔습니다. 야곱은 밧단아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제 11년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이때 108세, 그리고 이삭의 나이는 그가 죽기 12년 전인 168세 가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7장 2절을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이렇게 나갑니다. 자, 왜 이게 등장했을까요? 요셉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을 볼 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마치 야곱의 출생과 생애를 기록할 줄 알았는데 야곱의 생애 족보 얘기보다는 요셉 이야기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족보를 톨레돗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톨레돗, 이 야곱의 개인 가족사가 아니라 야곱의 자손인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가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7세 소년입니다. 그의 가정사는 아주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레아, 라헬, 그리고 실바, 빌하. 또 이 4명이 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12명이나 됩니다. 딸도 1명 있었습니다. 요셉은 4명의 어머니들에게서 태어난 이복 형들 사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엮이는 가족입니다. 엮이는 가족. 이런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야곱은 요셉을 특별하게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요셉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이 17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이더라.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어떤 성격이었냐면 거짓을 못 참는 성격이었어요. 정직했습니다. 그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 불의한 것을 보면 못 참는 성격. 요셉이 그랬습니다. 천성적으로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야곱을 닮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을 잘했습니다. 사기꾼 기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야곱에게서 요셉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요셉에게 있는 이 정직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을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그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더라. 매사에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요셉이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편애한 것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야곱을 사랑했던 아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일찍 죽고 맙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더 챙겼을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요셉에 어떤 면을 쓰셨을까?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이 꿈을 들으소서.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하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하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가 꾼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니라. 그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꿈에 요셉의 단은 똑바로 서 있는데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거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듣고 기분 나빴습니다. 너가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자기들이 요셉한테 절한다는 이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야곱도 꾸짖습니다.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꿈을 말하지만 형들이 볼 때는 너무 황당무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청사진을 담고 있었습니다. 수년 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놀랍게도 20년 후에 가나안의 대흉년이 찾아왔을 때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실 것이며 모두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 형들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들은 요셉의 꿈을 오해했습니다. 요셉을 향해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경배하는 꿈은 요셉의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하늘에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보다도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꿈을 듣고 그를 시기했습니다. 요셉의 꿈을 자기들이 가져야 할 장자권 계승 차원으로 오해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얽힐 때 가족이고 형제고 미워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물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와서 요셉에게 무릎 꿇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다고요. 요셉도 처음에는 2번씩 연속으로 꾸어진 선명한 그 꿈을 자신의 성공과 출세로 해석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 모든 과정에서 그 꿈은 자기의 출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준비시키시는 꿈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겁니다. 요셉의 꿈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꿈이었습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은 단지 그가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통치자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장차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꿈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꿈은 그냥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개꿈입니다. 그러나 어떤 꿈은 특별한 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날이 갈수록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나 자신에게 국한되지 않고 이웃과 세상과 열방을 살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 위대한 꿈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 초 영국 사회에 노예해방과 도덕적 각성을 불러일으킨 위대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이 사람이 1759년 영국의 요크셔 헐의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합니다. 캠브리지 세인트 존스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1780년 약관 21세의 나이로 요크셔 의원이 되어서 국회로 진출합니다. 그때가 25살 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타락한 영국의 정치계에 내가 계속 몸담고 있지 않고 목회길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을 작사한 존 뉴턴 목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존 뉴턴 목사가 윌리엄 윌버포스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이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당신을 세웠다고 믿는다. 또 그렇게 되길 바란다. 이 말을 듣고 그는 다시 정치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1784년부터 헐의 기독교학교 교장 아이작 밀러와 함께 유럽 대륙을 2번이나 여행하는데 그때 영향을 받고 그는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두 다 바치겠다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1787년 10월 28일 그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에게는 2가지 큰 목표가 있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하나는 영국의 잘못된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 매매 폐지와 상류층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평생을 헌신합니다. 당시 돈과 권력을 가진 상류층은 수많은 부조리를 저지르면서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난잡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 노예 무역 거래를 통해서 얻어온 그 돈으로 그들은 그렇게 타락한 문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영국의 분위기였습니다. 간음, 도박, 공공연했습니다. 모두가 다 노예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윌버포스는 그 무리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하원에서 반노예 제도 운동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1787년에 하원에 노예제 폐지위원회를 설립하고 구체적으로 그는 이것을 위해서 동료들과 이것을 위해서 뛰어듭니다. 그는 노예 매매는 너무 엄청나고 무시무시하며 치유할 수 없는 악습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폐지하기 위해 싸우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나는 이 시간부터 폐지가 성사될 때까지 결코 쉬지 않겠노라 결심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의 감동적인 연설을 들은 제레미 벤담, 로드 캐닝, 글로스터 공작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1791년 이래 매년 영국 의회에 노예제도 폐지안이 상정됩니다. 그러나 11번이나 그 상정안이 통과되지 못합니다.
그가 적극 추진한 이 노예제 폐지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1807년 그 대체안인 노예매매 폐지안이 283대 16으로 영국 의회를 통과합니다. 그 와중에 그는 2번이나 암살 위기를 겪습니다. 온갖 시련을 겪고 모함도 겪고 생명 위협을 그는 겪습니다. 그리고 1789년 5월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하원에 상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50년을 투쟁한 끝에 영국 의회가 모든 노예를 1년 안에 해방시키겠다는 법령을 발표합니다. 그것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죽기 3일 전에 결정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죽기 3일 전에. 그리고 그는 1833년 8월 6일 생을 마감합니다. 이 업적이 인정되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는 안장됩니다. 한 사람의 생애, 한 사람의 정치인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도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거짓과 교만과 독선과 온갖 부조리한 이 사회법들, 폐지돼야 될 법들이 있습니다. 상정된 법들이, 지금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들도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입법기관, 한 사람 한 사람 입법기관입니다. 나는 이 땅의 국회의원들에게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하다면 정말로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용기를 내주십시오. 국회의원들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수많은 의사들, 그리고 직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이 속한 곳에서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그들의 기술과 실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봉사하고 그들이 정직한 길을 걷겠다고 결심한다면 그들은 이 사회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부패한 것들과 싸울 것이고 그것들을 몰아낼 것이며 그들은 정직하고 올바르게 일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로 인하여 감동을 받고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을 하도록 이 교회가 세워졌고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아직도 꿈을 꿔야 될 것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노아가 꿈을 꾸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꿈이었습니다. 산에다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인류를 구원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인류를 구원하는 꿈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발했습니다. 대부분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선발하고 그들과 3년을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꿈을 말씀하셨고 비전을 말씀하셨고 자기가 줄 것이며 부활할 것이고 다시 성령을 보내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40일이 지나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명에게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낯선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그들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은 뒤집어졌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까지 이 복음이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인류 구원의 꿈은 지금 여러분과 저의 심장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꿈을 꾸지 않는다면 누가 꿈을 꾸겠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청년들,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사람들이 꿈을 꾸지 않는다면, 교회가 꿈을 꾸지 않는다면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위대한 꿈에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씨가 말렸을 겁니다.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은 흉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너 씨가 하늘의 별보다도 많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도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의 일부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꿈이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놓는
거룩한 비전의 한 부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면 그것은 생존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 한 개인을 뛰어넘어서 이웃과 사람들에게 열방의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살게 하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위대한 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리는 꿈,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꿈을 꿉시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꿈을 꾸었던 것처럼 저희도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꿈, 열방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에 저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으로 팔딱팔딱 뛰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 우리 한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라 열방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구원하는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꿈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